7월 24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원한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진리와 성령께서 나타내신 증거로 인하여 새 생명의 은혜와 새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은 인생이 되었으니 그 인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선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의 평판과 나의 감정에 속아 거짓말하는 일들이 많으며 나의 이익을 하나님의 기쁨보다 우선시했음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의 기쁨보다는,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될수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행위보다는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이익을 위한 의도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의도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의도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선망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과 사역자 위에 늘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올 여름 수련회에는 중생하는 기쁨이 있어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맡기신 모든 사역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중생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1장)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그 영광 안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아들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11조로 구별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위로도 이 세상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리하여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숱한 시험과 환난과 공고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처절한 실패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끝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영원한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끝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나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늘의 섭리,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그 은혜로 세워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사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신 은혜가, 즉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의 은혜가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낯선 자가 되어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한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베드로 전서는 시작됩니다. 이어서 사도는, 베드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근본적 변화를 겪게 하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오늘까지 3주째 살피는 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의 은혜를 중생의 은혜라고, 중생케 하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중생과 뗄 수 없다, 그 뜻이죠. 그리고 중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중생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듯이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없이는 중생을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중생의 가장 깊은 비밀, 그 근본 토대에 대하여 밝혀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거듭나는 은혜를 입고자 할 때 어떤 대단하고 격정적이며 극적인 체험을 사모하기보다는 먼저 중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중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성령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독특하고 고립된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하며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여러 번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십자가에 근거한 우리의 영적 출생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새 생명에 대하여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이렇게 바울은 중생의 은혜를 세례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이해를 오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가리켜 나의 받을 세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세례이며 이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보존하고 이 세상에 전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무엇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여러분과 연합하여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영적으로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 여러분도 속하는 거죠. 그들과 연합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죄,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완전한 죄값을, 완전히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이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은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용서 빌면 그저 용서받는 그런 죄사함의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연합하여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빌어서 용서받았어. 이런 고백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로 내가 용서를 빌어. 그런데 용서를 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 죽을 죄를, 영원히 죽을 죄를 모른다라는 것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를 비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니 내가 용서를 비니까 용서해 주시더라고. 이렇게 우리 쪽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은혜를 말하는 것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생은 마치 마른 하늘 벼락치듯 느닷없이 어떤 이유나 근거와 배경 없이 벼랑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구속, 그 속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요 그런 다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누군가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새로 사는 것이 함께 개입된 특별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이 새 생명의 본질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와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생명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이 말씀을 더 확대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중생, 그 새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흔히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영생은 단순히 무의미하게 존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이라면 불신자도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불신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끝이니까. 그것이 사탄이 주는 거짓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점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특별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복되고 거룩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바로 이런 생명이 영적 새 출생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 중생은 바로 그 생명이 영적 새 출생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생은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 즉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니 우리는 기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중생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물론 이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요, 인간의 그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우신 뜻을 따라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요, 사람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신비한 역사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어떤 마음의 움직임도 없이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이나 의식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이런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심으로써 중생, 곧 새 생명의 시작과 누림이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 하여, 즉 구원이 우리 신자에게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해서 중생, 회개, 믿음, 칭의 등, 중생이 맨 앞에 있죠. 우리를 택하시는 가운데 중생, 회개, 믿음, 칭의 등 이런 여러 요소들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만 교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중생이라는 것이 그만큼 신비로울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증거, 한 가지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중생과 관련하여 나눈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분명히 성령님의 주권적이며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 사실이나, 중생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루신 구속, 속량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토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형식은 오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라고 하는 로마서에 그 본질적인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형식이 우리의 어떤 행위일 수 있겠느냐, 우리의 어떤 자격일 수 있겠느냐,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한 것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교회 안에서 어떤 열등의식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교만한 마음도 제자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으로 중생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받았다면 우리를 짓누르는 열등의식에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갖고 노는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열등의식과 아니면 교만한 마음에 있게 두지를 않아요. 그건 우리의 육적 성품, 타락한 옛사람의 그 잔재, 그리고 사탄의 괴계, 사탄의 그 거짓. 예. 성령님의 주권적이고 신비한 중생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중생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 경험하는 특수한 제한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나 그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게 경험하는 어떤 고립된 그런 경험도 아니에요.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구원 경험인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들어온 복음의 내용과 다른 특별한 내용이 아니요. 이미 우리가 친숙하게 들어온 바로 그 내용인 것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게 들어온 복음의 내용이 실은 참으로 깊고 신비로운 일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가 그렇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다분히 있어서 오늘 중생의 은혜와 관련하여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중생의 은혜와 자신의 그 믿음의 내용이 아무 관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큰 일이 있죠. 그러나 신자로서 살아오고 있는데 이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 깜깜하다? 뭔가 들었긴 들었는데 아무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중생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하여야 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 곧 영적 새 출생의 은혜를 경험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생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요 신비로운 일일 뿐 아니라 십자가와 믿음 그리고 영생과 뗄 수 없이 연결된 참으로 깊고 넓은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넓고 깊은 것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중생은 영적으로 새로 출생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누리는 특별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 이러한 영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이 영생을 받아 누리는 형식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자 하는 자에게 중생은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중생은 우리 믿는 자에게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은 거듭났습니다라는 뜻이라고 강조해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거듭 강조해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중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그리 깊지 않으며 때로는 오해가 적지 않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중생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거나 경험할 수 없다고 하셨으므로 중생은 진정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같이 입게 되는 은혜요, 경험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흔히 중생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비상한 특별한 은혜요, 나와는 거리가 먼 일로 생각하고서 그저 아쉽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구하지만 그 자세가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인 니고데모조차 알지 못하였던 특별한 일이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신비한 일이라 하셨으므로,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육신의 출생을 생생한 경험담으로 말할 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지금 영적 출생이 아니라 육신의 출생. 육적 출생은 부모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다 태어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죠. 육적 출생을 생생히 경험한
그 기억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내가 몇 날 며칠 태어났다. 예. 순탄하게 태어났다. 넌 참 어렵게 태어났다. 예. 예. 너는 엄마를 정말 고생시키며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경험해서 할 얘기가 아니죠.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들어서 내가 어머님을 태어날 때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예. 죽을 고생을 시켰구나. 이것은 어머님의 증언이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육적 출생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 출생, 이건 그야말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평범한 일반 신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저들의 생각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일반 신자들이 중생에 대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일로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소위 중생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에서 받는 영향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 집회를 간증 집회라고 하죠. 예. 저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뜨거운 감동으로 말미암아 죄를 통회하였으며 그 후에 저들은 마음과 생활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날마다 베푸시는 기이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감동적으로 전하는 말을 듣고서 중생은 다 저렇게 경험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 왔습니다. 예. 참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다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는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차별이 존재해요. 이걸 극복해 가는 게 사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가. 저런 경험이 있구나.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벌써 여기서 벽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는 거죠. 열등의식과 교만한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교만에 쑥 들어간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흔한 이야기,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취했어라고 말합니까? 혀는 꼬부라지고 땅이 막 뒤집어지듯 하니까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다리는 이리 올라가고 저리 올라가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취했어. 그것과 같은 거. 교만한 사람은 본인이 교만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 눈길을 받는 사람은 느껴요. 이분이 우리보다 위에 머리 하나는 그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구나.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에요. 왜? 그분은 그걸 몰라요.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이제 평생까지 가면 큰일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면 어느 시점에 이제 그가 얼마나 교만한 의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생은 다 저렇게 경험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를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이 중생의 은혜를,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생의 은혜에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똑같게 여기지를 못해왔던 그런 치명적인 실책을 우리가 범해온 거죠. 그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하여 가르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르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중생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심으로써 중생을, 이 거듭남을 신자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으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생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이라면 구원은 이 소수의 신자에게 국한될 것이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약속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급한 바람소리같이 임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것 같은 신비한 현상만을 연상한 나머지 중생을 흔히 격렬한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과 같은 것으로, 말하자면 급격하고 극적인 변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단지 바람에 비유하셨을 뿐이지 그것이 폭풍인지 강풍인지 온화한 미풍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마음대로 불며 그 시종을 헤아리기 어려운 바람의 움직임에 비교, 우리 영혼으로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주권성과 신비로움만을 강조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그 점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 뿐입니다. 폭풍과 같이 강력한 바람이면 바람의 존재와 힘을 더 확실하게 역력히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경험은 참 복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 그만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풍과는 달리 미풍이나 바람이 잔잔한 경우에는, 잘 경우에는 이 바람의 존재와 움직임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이 감각하기 어려운 미미한 현상과 방식으로 오히려 성령님의 중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이 우상, 바알을 쫓아간 이스라엘. 여러분, 바알 우상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다 태양과 관련되고 바람과 비와 이게 다 이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이 다 그것과 연관된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이제 신적인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뭘 말하는 건지 알겠죠? 다산, 다 이게 풍요롭고 신의 그 역할이 다 그런 거죠. 이게 다 물론 우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끝이라.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신을 준 게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른 신을 이 세상에 준 신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대마다, 민족마다 신을 만들어내죠. 바알, 풍요의 신이에요. 사람은 어쨌든 풍요를 쫓는 거죠. 그렇게 바알을 쫓아간 이스라엘도 결국 그 덫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배도한 죄를 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과 불이 지나게 하시고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있게 하셨습니다만 그런 강력한 현상들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삭이는 듯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여 멸하시고 신실한 남은 자를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요, 이스라엘의 생사와 존망을 결정짓는 중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강풍이냐 미풍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생의 역사가 강풍이든지 미풍이든지 그것이 일으키는 역사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데는 둘이 다르지 않으므로 근본적으로 능력의 정도와 방식에 전혀 차이가 없으며 두 가지가 다 같이 참으로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입이 2단 간단합니다. 강풍이어야 한다. 그게 사입인 거예요.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2단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같이 그런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 인생의 팔팔한 때를 버렸던 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강풍의 그 주장, 넌더리 나죠, 넌더리 나. 거기서 부르짖고 거기서 벌벌 떨고 거기서 나뒹굴고 했던 그런 경험, 우스갯소리 해볼까요? 너는 나뒹굴면 몇 바퀴 돌았냐? 나는 한 100바퀴쯤 돈 것 같아. 야, 너는 10바퀴밖에 못 돌았잖아. 여러분, 너무 우습죠? 근데 그들 속에 들어가면 이게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속으로는 다 이런 식이에요. 야, 너는 겨우 눈물 한 컵 정도 흘렸냐? 나는 한 바가지 흘렸어. 그럼 저쪽에서는 나는 드럼통이야. 우습게 들리죠?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풍, 잔잔한 거, 그거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기는 성령님이 죽었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중생 자체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데는 강풍이냐 미풍이냐 다르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그 능력의 정도와 방식에 전혀 차이가 없으며 두 가지가 다 같이 참으로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것이에요. 중생 자체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요,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요, 그 결과 내 안팎에서 중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에 관한 말씀 첫 시간에 중생을 경험하는 자의 보편적 현상을 안내해 드렸고 제시해 드렸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를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믿음과 함께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죠. 그리고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소원을 비는데 내 소원대로 해 주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로 오세요. 내 뜻대로 하세요. 이러고 계십니까?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생의 그 열매, 중생의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중생 자체는 너무나 신비로운데 그 중생의 그 현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적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할례, 그 할례는 몸에 새기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 구약의 할례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라고 했고, 세례도 흔적이 있다고, 우리의 전 존재에 흔적을 남긴다고. 그 흔적이 어떻게? 나를 주의 은혜에 의탁하고 부탁하는 믿음과 함께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비천한 죄인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과 함께 임한 기쁨, 그리고 평강, 그걸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다니요. 제가 이런 그 표현을 제가 요즘에 했습니다. 수요 예배인가 새벽 예배인가. 수십 년 교회 생활하는데
진정 예배용이요 종교용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듯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번도 고백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어떠지? 예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어떠지?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중생은 이러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기쁨, 내가 주께 용서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믿음, 그 확신, 나는 이제 주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강풍의 역사든 미풍의 역사든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중생의 경험, 근본적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자가, 아무 감각이 없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영적 생명을 경험함으로써 중생하였다라는 사실을,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모든 신자가 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도록 한 우리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세례이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그 현상이요 열매인 것이에요. 제가 하나 더 덧붙인 것이 있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방금 전 여러분께 안내해드렸던, 제시해드렸던 그 내용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3주간에 걸친 중생에 관한 말씀은 이제 여기서 일단락 짓기로 하고 이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관한 베드로의 설명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만, 시간도 많이 갔어요. 조금만 더 살피고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죽어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어 언제까지 남아있는 소망, 더 나아가서 살아있어 생명을 주는 그 살리는 소망을 뜻합니다. 오늘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말씀을 확대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중생, 곧 이 새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었죠.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중생의 본질인 영생에 근거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은 이 산소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면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을 기록해 가는데 바로 이어진 내용이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로 죽은 아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을 텐데 우리로서는 왜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이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 소망이냐는 것이지요.
산 소망까지 굳이 나아갈 필요 없이 여기서 왜 소망이 나오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관점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죄가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서 심판의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들의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단지 소망이 있게 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지 않는 산 소망이라 하더라도 단지 그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담긴 저의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신앙,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앙 생활을 의식하면서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소망이든 산소망이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행태는 바로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요구 앞에 무슨 소망이냐라는 얘기가 여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보편적인 견해요, 입장이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실태를 먼저 살피고 추적해 가지 않으면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기록해 놓은 이런 본문조차도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거나 아예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냥 거듭나게 하사 그냥 산소망이 있게 하셨대.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데 그저 소망이 있는 것으로 그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 각자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입장에서 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신앙과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가 어느 만큼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거듭나게 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셨다.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셨다. 그것도 충만하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케 하셨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 어디서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셨다. 누구에게나 흠모할 만한 자가 되게 하셨다. 누구나 나를 흠모할 만한 그런 내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꿈을 우리 신앙의 표대로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 마음이 올라갔다가 그거에 따라 마음이 추락했다가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고서 그리고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곧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함께 살펴가기로 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맺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그 자리가 무슨 들성 싶은 떡잎이 아니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제 자신과 여러분을 향하여 이 질문을 드리며 오늘은 맺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 뭡니까? 그 말씀은 어떤 작용입니까? 단지 주일 예배용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영혼의 양식, 삶의 양식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완악함, 그 고집스러움과 자기 스스로 호흡 한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그렇게 자기 것, 자기 중심, 자기 이름, 자기 것으로 움켜쥐는 우리를 이렇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 우리에게는 중생의 그 어떠한 가능성도 일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감히 고백하며, 그러기에 이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송내중앙교회 이 연약한 교회,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교회 안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그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하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평생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우리 육신의 구조, 육신의 삶, 육신의 모든 것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위에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중생의 은혜를, 중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더 풍성히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열등의식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경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든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에 처해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그 우위에 십자가보다 머리 꼭대기 하나 더 높이 자신을 세우고 있는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지금 자기가 놓여 있는가를 깨닫는 통렬한 아픔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자 또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이 중생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또 그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성령학교 수련회를 시작했고 또 진행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2장 찬송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이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네, 다음 주일 예배도 이 본문 그대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양해를 구했죠. 제가 다음 구절이라고 제시했어도 제가 이번 주 나눈 말씀에 대해서 더 나누고자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앞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지금 그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수지역의 이기종 선교사님, 특수지역은 두 지역이라고 그랬죠. 중국과 관련하여 또 이슬람권과 관련하여 이기종 선교사님은 이슬람권과 관련해서 이제 생애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때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심부름하는 나라로 쓰게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역권의 연약한 교우들, 이웃들, 나라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생명의 복음을 지니고 계신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돌아오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마음과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보 천면 묵상구절 잠언 26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죄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이 세상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죄가 용서받은 그 중생한 자의 흔적을 가지고 그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으로 육신의 생애만이 아니라 영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러한 믿음과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또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